저기 그 HDMI 선을 노트북 선을 좀 빼갖고 저한테 좀 주시네요. 내 노트북에 좀 보고만 이따가 그대로 설교 끝나고 제가 연결해주세요.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제가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도 은혜예요. 근데 이제 걔가 12월 11일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값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와야 된다고. 그래도 이제 제가 호족상으로 아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 때문에 제가 12월 5일 날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근데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세 내서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요 한국에 왔어요. 몇몇이 한인회에서 특별하게 해서 전세를 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요번 주부터 2단계로 올라가고 다음에는 또 2.5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결혼식장이 강소구인데 예식장이 결혼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다음 주에 가게 됐어요. 12월 11일 날 비행기가 되면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선교사니까 물론 제 선교 보고 이따 영상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선교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떠한 말씀이 좋을까요? 하면서 몇 번을 준비했다가 바꾸고 또 바꾸고 갔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지금 대한민국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선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장로 고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요, 학습 받을 때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요리분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신앙인의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너 왜 살아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요, 제가 사실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공부도 하면 벼락치기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무조건 닥치면 애웠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많이 애운 것이 시험에 나오면 그래도 좀 점수가 좋은데, 어쩔 때는 밤새도록 애웠는데 애운 게 하나가 안 나와요.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완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았더니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아. 시험 때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나 봤더니 그 아이들은요, 공부의 포인트를 알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요령을 알아요. 맞아요. 인간도요, 성공하려고 하면은 그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알고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봤어요? 어떠한 사람인지 더 궁금한 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나를 만들었어요.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선교제에서 활동하면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은 누구냐? 어디서 왔냐니? 나를 만든 건 좋은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이건 나만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라고 할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많이 끌고 다녔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능력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예의했어요. 예의.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존재한대요. 그거 해결이 될까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다니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죽도록 노력하면요, 성경의 30%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서적을 찾아보면 40% 정도, 한 70%는요 남이 찾아놓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30%는요 쭉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면 한 20%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알 수 없는 10%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요, 하도 인간의 머리와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와라. 네가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있으면,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맞아요. 저분에게 이것이 컵을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언제 필요하느냐?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가면 그래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무조건 믿습니까? 아멘 하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왜냐고 물어보면 아멘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지식이 깨고 나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확실히 아는 곳에 거하여지만 그래야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예배가 뭔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목사도 아닌데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야지만 이것이 내 삶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예수를 믿으시고 거기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라서 나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나를 창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저처럼 못해요. 마찬가지로 나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와서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하면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없고 잘 못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랬어요. 각기 종류대로 알아요? 저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차이가 있고요. 이분은 이분대로 능력이 있는 거고요. 다 틀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갖다가 하나의 영상으로 좀 담아왔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좀 보시고, 아, 얘는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나오죠. 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잘하고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저 선교지에 가서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겪었고 어떻게 살아갔구나. 아마 여기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힘든 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요, 그 힘듦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요,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훌륭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련도 줬고요, 고난도 주었고요, 어려움도 주었을 거예요. 오늘 손주를 하천국에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요, 우리 성도의 남편이요, 중국에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어. 기도하고요, 다음 달에, 내년에 되면 이제 사이판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도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그 안아서 자기 집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것을 갖다 위로를 해주고 왔는데, 누구든지 물론 천국에 가는 건 알지만 인간의 이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 그와의 삶 속에 추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별은 슬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나도 언젠간 그분 앞에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느냐, 그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에 간단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게 한 7분 정도 되는데 오래지는 화면이 안 나와. 화면 안 나와요? 뛰어가는 것만 나오고. 그래요? 처음만 나오는 게?
화면 나오나요? 배경화면. 아, 배경화면. 배경화면만 나오고 메뉴는 없어 아이콘. 아까 제대로만 오네. 스포일러스요. 이것이 다시 부팅되는 동안에 우리 찬양을 좀 하나만 해주실래요? 제가 사회판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그동안 선교 활동했던 것을 사진이나 이런 것을 영상으로 좀 모아봤어요.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다 먹여 살리게끔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림에 보면요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막 걸어가는 그 바닷가를 걸어가는 길이 나와요. 뒤에 보니까 두 발자국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때는 자기가 막 주의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 때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힘들 때 저를 버려두시고 나 홀로 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예,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나를 홀로 가게 하지 않고 나를 업고 주님이 걸어갔기에 그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래요. 힘들면 나 혼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느껴보니까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꼭 안아주고요. 나를 품고 가셨던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심정인 거예요. 자식이 어려울 때에 자식 혼자 버려두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고 겪은 것이 그거예요. 한국교회도 힘들고요. 세계교회도 힘들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이때에 진짜 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분명히 10명에서 많아야 10명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70명씩 나오던 사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순간에 샹 안 나오는데 갑자기 8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경계를 하니까 서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해본 적은 없어요. 온라인과 병행해서 같이 드려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교회 나오는 거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와서 코로나 걸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지 못할 망정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거 뭐가 무서워서 못 나오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이 있고요. 처지가 있을 거예요. 형편은 여러분과 나는 틀려요.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임해줄 거예요. 여러분 계곡이 깊을수록 산은 높은 거예요. 많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게 찾아올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큰 교회도 통통 비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